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봤던 책 중에서 서울교육대학의 함규진 교수님이 쓴 이토록 다정한 개인주의자, 그 책을 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숙인이 누구이십니까? 노숙인이 누구입니까? 노숙인, 그 홈리스 피플이라죠. 그 노숙자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직업도 돈도 집이 없는 사람인데 돈과 집과 그다음에 직업이 없는 것 이전에 그들에게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겪고 힘든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누구 하나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노숙인이라고 그 함규진 교수님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재물과 인맥을 동원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좋은 정보를 우리가 받아서 살아갑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며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100배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가지고 있고 돈은 가지고 있고 직업은 가지고 있어도 진정한 생명의 위급과 인생에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홈리스 피플로 살아가는데 아쉬워하지 않고 시작하고 열심히 살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세상이요, 그가 알고 있는 땅의 정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이 분법으로 나누려고 한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냥 가볍게 여기고 대단히 중요하지 않는 것은 피 터지게 싸우는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애곡된 것, 이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이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어디에만 계시지도 않아요. 한국에만 계신다, 그렇지 않아요. 어디나 계시지만 또 막상 바라보면 거기에 계시는지 아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보는 데 익숙합니다. 땅의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저라는 것인데 그보다 수천 배 강한 힘이신 하나님을 제껴놓고 영적 홈리스 피플로 살아간단 말이죠. 문제는 그게 아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유용성과 그 위대한 힘과 자기 인생이 바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애쓰며 알아가려지 않는 거, 이게 죄성이고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한 게 뭐예요? 땅의 것에 대한 그 인간적인 것을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없는 것보다 부러워한 게 낫겠죠. 그렇다면 그 썩어질 것도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영생하도록 돕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헛된 것에 인생 걸지 않고 사람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오늘도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기도를 드렸습니다마는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죠. 뭐 눈에는 뭐 벽이 안 보인다고 그러죠.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은 늘 갈등하면서도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야 내 인생이 바뀔 텐데, 내 자녀들의 인생이 바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물질 자산, 또 지적 자산, 건강 자산, 그 가치를 잘하면, 그 캐피탈은 잘하는데 좀 이 영적인 세계를 물질적인 세계와 같이 연결시키는 게 조금 부담은 됩니다.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믿음의 자산의 중요함을 너무 많이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자산을 알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여러분과 저는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기에 우리 인생은요, 점점 돋는 햇빛처럼, 정오의 태양처럼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늘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 뒷모습을 살짝 느끼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글림스 한다 하거든요. 여러분, 빠른 어떤 새가 팍 지나가면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짝 지나가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맨날 사람만 보는 거예요. 맨날 지금 원인 결과로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특별한 사건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일상에서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이 그래요. 존재 방식이 그래요. 지금 우리 고전 물리학으로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양자역학, 양자 물리학,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거죠. 하늘의 그 무한한 세계에 힘을 삼지 못하고 약한 힘을 의지해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누구 하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같이 망해가는데 망하면서 부러워하는 타락의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어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세뇌에서 세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식은 의식화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것은 세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저자씨 같은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 예배당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따라와서 그 따라옴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따라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보이는 세계에 익숙합니다. 땅의 힘에 익숙한 우리가, 육신의 본능에 충실한 우리가, 우리의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우리 타락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그분께 친절히 가까이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냐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이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우연이란 방법으로 자기 장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연이란 방법을 사용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연이고 그냥 일어난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냐, 그렇게 해석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 눈이 열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연같이 다가오고 있어서 개입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맨날 일어난 일이 우연이고 사람들이 인과관계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연히 개입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획된 우연이라고 말해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로스볼 불츠 교수는 뭐라고 말했냐면, 따라서 할까요? 의도된 우연. 하나님의 의도된 우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으로 자기식으로 해석하면, 자기 방법으로 해석하면 우연이 된 일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속에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여러분 유명한 노래 아시죠? 국민가요 같은 노래. 우리
만남은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야. 굉장히 성경적인 복음성가 한 700곡의 10곡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모르니까 우연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미는 손을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예화가 있죠. 어느 산골에 사는 사람에게 홍수가 몰아붙여서요, 그곳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빨리 우리 다른 곳으로 피하자고. 괜찮다고,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내려다가 한참 어떤 사람이 보트를 타고 와서 빨리 타시라고, 금방 여기 다 가라앉는다고. 괜찮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더 물이 찼어요. 이제 헬기가 떴어요. 그리고 줄을 내리면서 당신 빨리 타라고, 죽는다고. 괜찮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나중에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 천국 가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내가 보트 보냈잖아. 내가 헬기 보냈잖아. 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만은 맨날 세상만 보고 맨날 자기 본능에 따라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가 묵상하는 것은요, 그가 마음속에 계산하는 것은요, 망의 것이요, 자기 통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런데 점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건강을 잃어보고 문제 앞에 서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한테 사기당해보고 사람한테 시달려보고 자기가 신뢰한 사람에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뒤통수 맞아봐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연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요,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딴 데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딴 데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을 간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헌신한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죄인 아무리 알아도 거기서 달라질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절벽 끝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볼 때는 절벽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인생의 벼랑 끝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죠. 이 비밀을 알면요, 절벽 끝에서요, 그냥 한숨 짓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달라들지 않습니다. 그곳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기도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면밀히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무슨 방법으로, 어떤 우연처럼 내 삶에 개입하신가를 아주 촉수를 세우고 모든 세포를 다 살려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그들의 고백이 다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시지부지하는 거예요. 무더우면 안 오고 또 바쁘면 안 오고, 하나님은 내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알고 있는 신앙이 너무너무 귀한 것은 그분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절벽 끝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눈이 열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분간이 안 돼요. 예민하지 않으니까. 시력을 잃어버렸으니까, 눈을 잃어버렸으니까, 귀를 잃어버렸으니까 인간들만 보이는 거예요. 저놈 나쁜 놈,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았다냐, 왜 제가 나를 인생을 괴롭게 한다냐, 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늘 영적인 문이 안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은 너무 가벼워, 너무 얄팍해, 너무 인간적이야. 너무 인간적이야. 너무 인간적인 계산만 해. 계산을 하려면 조금 더 영원한 세계를 계산하고, 할렐루야, 영적인 것을 계산하고 영원한 것을 계산하고, 그래야 그게 인생이 바뀔 거 아닙니까? 네.
영원한 세계를 계산해 봐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산해 봐야죠. 우리 사는 문제를 넘어서 영원한 세계, 죽음 이후 세계도 봐야 되잖아요. 그 스펙트럼을 넓혀서.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교의 일리암 템플 대주교가 한 말이 있어요. 성공의 대주교가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연한 일이 우연한 일도 안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연히 일어나.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안 돼요. 하나님의 연결의 속도가, 하나님께서 만남의 속도마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다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홍보한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홍보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찾아가고 사람한테 하는 것은 저무로 나약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은요,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지 못하면 계속 교회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가 신뢰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불쌍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연처럼 다가오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형편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비천하는 우리들이 꿈꿀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 자신도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자본이 있고 믿음의 캐피탈이 없는 것이 정말 아쉬운 것이지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늘 제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제 마음이 교회가 편안하고 성도들이 잘 되고 여러 가지 일이면 내가 기뻐요. 근데 제가 늘 생각해요. 네가 기뻐하는 것이 너 자녀들이 잘 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냐? 물론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좋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나쁠 일은 없겠지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상황이 잘 돼서 기뻐하는 거니까 상황이 나쁘면 슬퍼할 것 하나요. 내 수준이 상황이 좋으니까 기뻐하고 상황이 나쁘니까 슬퍼하는 수준밖에 안 돼. 상황이 좋은 거 상황이 슬픈 거 상관없이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종류가 달라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고 믿음의 캐피탈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는 소리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이 무더운 여름에도 중보기도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 흔들리는 바람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 바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참 놀라운 능력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힘이 아니라 힘입니다.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질질 끌고 다니고 남 탓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한 단계를 넘어든 사람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충고 기도하는 성도들이요 아침마다 불을 켜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은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자기식으로 해석해. 그러니까 오해합니다. 편견을 갖습니다. 선입견을 갖습니다. 자기식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문제 앞에서 상황대로 판단하지 말란 말이야.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만 뜨면 새벽에 되게 강조합니다. 눈만 뜨면 상황대로 살아가요. 눈만 뜨면 문제 해결하려고 아주 불이 나게 달아가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해석을 하지 않고 자기식으로만 해석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 은혜를 담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카드 안에는 플라스틱만 있는 게 아니다네.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데, 늘 말씀드려요. 비밀번호를 몰라서 돈을 못 써. 비밀번호를 몰라서 돈을 못 쓴다니까. 있으면 쓸 텐데. 그러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 비밀번호를 찾는 것이, 비밀번호가 뭐냐면요, 3333이에요 에레미야 33절 말씀. 여러분, 큰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에는요, 수많은 간증들이 있고요, 수많은 변화가 있고요,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을 향했던 그 눈이 하늘 향하게 됩니다. 육신을 위해 살았던 눈이 영혼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서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요, 자기식으로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해석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일어난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자기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돼. 그렇게 되어서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여러분과 제 인생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40장 8절, 지난주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근데 내게 이르소서. 그게 따라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복잡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석은요, 자기식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 해석을 누가 가르쳐줘요? 세상식으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뻔한 대답이에요. 사람들은 문제가 어려우면 근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통장을 돌아봅니다.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아니면 그 힘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힘으로 해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지쳐버리는 거죠. 해석은 자기한테 있으니까. 해석은 자기식으로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만나면 서로 오해해요. 오해. 자기식으로 해석하니까. 제가 요즘 교만해, 어쩌게 자기식으로 다 해석을 해요. 그래서 미워하고 또 안 만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보면은 페르시아 바사의 포로 때에 유대 출신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가 너무너무 아리따웠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왕후가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그런 포로 기간 여러 가지 상황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마도 바벨론의 군사에 죽었을 거예요. 삼촌이 조카타를 깨웠습니다. 그가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 2장 6, 7절에 보면 그가 어땠는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그의 삼촌이 딸 하다사, 이름이 하다사인데 원래 히브리어로 하다사예요. 근데 이제 에스더, 그 페르시아 말로 바꾼 거예요. 에스더는 별이고 하다사는 그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꽃 같은 여인이 별로 바뀐 거예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이 하다사예요.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딸같이 양육했어. 좋은 삼촌이죠. 그런데 그가요, 나중에 왕후가 됐어요. 왕비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몽골에서 그 잡혀가 가지고 원나라의 그 왕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슨 드라마로 나왔는데 그게 나와요. 그런 우리나라도 한 사람이 있어요. 원나라의 왕비가 돼. 대단한 거죠. 쫓겨갔는데 마찬가지요. 이 에스더가 그 에스더가 자기 그 삼촌과의 대화한 내용이에요. 바사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시기하고 조롱하고 해가지고 그 뇌물을 바쳐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그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도록 조서를 내리도록 한 거예요. 왕이 조서를 내린 겁니다. 3장 13절에 보면 그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이면 다 죽이고 그들 재산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하는 조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과 완전히 이스라엘의 유다인, 포로된 유다인들이 패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의 그 교포들에게 교포들을 다 죽이겠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옛날에 LA 폭동 사건이 났죠. 뭐 비슷한 거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 4장 3절에 보면 많은 그 모르드게와 많은 사람이 그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그 내시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에 도와주는 내시를 보냈습니다. 모르드게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인가 보러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그런 조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말한 거예요. 열심히 네가 준비해서 왕후니까 아수에로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의 이 고통과 어려움을 얘기를 해서 살려날 길을 찾도록 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왕비니까 자기는 살아. 그런데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을 해준 거예요. 너 그냥 있으면 안 돼. 헛된 일처럼 반복되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비된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영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만 일어난 거예요. 우연 속에 하나님의 담긴 손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때 저런 때를 보낸단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단 말. 그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봄에는 하나님의 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의 뜻이 있고 가을에는 가을의 뜻이 있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건강한 날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배고프고 춥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축복이 모든 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어디 나가서 적응을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계절을 겪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추위도 겪어볼 수도 있고요, 더위도 겪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더운 나라 거기는 우기 건기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더 더운 때와 덜 더운 때밖에 없어요. 저기 그 한대기후 툰드라는 뭐예요? 더 추운 날과 덜 추운 날밖에 없어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국 사람은 어디 가도 적응을 해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중국이나 다른 데보다 우리 한국의 그 약재들이 더 이렇게 약효가 좋다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겨울이 안 왔으면 좋겠죠. 우리 인생에 봄날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그때 믿음의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가 지금 믿음의 해석을 할 때입니다. 크게 따라서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해석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괜히 믿음의 해석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 영적으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석해야 거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맨날 교회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됐고 내 인생을 돕는 자가 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다니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달리 배워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이 피난처고 아내가 피난처고 물질이 피난처고 자기 건강이 피난처. 전혀 피난처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잠시고 영원한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피난처를 만나야 우리 인생이 바뀌는데 여러분 늘 매주마다 말씀드리지만 땅에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원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우리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우리 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과 친한 분이 우리 성도가 될 때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대통령 잘 알잖아. 얼마나 많이 듣고 욕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알죠? 근데 이 대통령이 나하고 같은 학번이요. 제명이가 여러분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나를 배려하고 인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오늘 또 믿음의 해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고비고비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일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는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놀라운 일들을 심어놨는데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뭐라겠어요? 큰 소리로.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생이 병들고 연약하고 우리 사업이 기울 때도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단순히 인간적으로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못 보고 거기서 역전하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제적으로 건강이 문제가 되어져도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자기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편견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말했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뭔 쓸데없는 소리요? 아니에요. 산을 산으로 보지 않아요. 산을 부동산으로 보고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산은 산이다고, 물은 물이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문제지만 문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다른 태도, 다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쪽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 믿음을 해석을 못하면 고생만 뼈 빠지게 하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몸은 지쳐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의로 문제를 해결한 능력만 키워놨기 때문에 자기 의만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하며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 속에서, 연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와도, 어떤 때가 와도 우리는 쉽게 좌절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설교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과 유혹이 있는 현장에서 삶의 예배로 적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제 자신이 여러분에게만 설교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 이 영원한 진리를 알았고 가면 갈수록 그 분명한 영적 세계가 선명한데 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늘 노력해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살아보려고 넘어진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왕에게 나가라고. 그래서 좀 왕을 설득하라고. 4장 8절 수상궁입니다. 거기가 가서 에스더에게 보여서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왕에게 좀 나가십시오. 왕, 에스더 내 조카 따라 가서 그 일 좀 하라니까. 그러니까요,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요, 바사의 법은요, 왕이 왕비를 부르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왕비가 왕한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왕비가 왕 앞에 나갔는데 금홀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거를 딱 내밀으면 그 왕후가 왕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런 법을 만들었냐면
왕비가 자꾸 정사를 돌보는 왕에게 나타나서 이제 성가시게 하니까 못 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1절. 그래서 왕비가 나간다는 것은 잘못되면 4장 11절 멸망하게 된다, 죽게 된단 말이죠. 에스라 4장 11절. 그래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이 나가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안 됩니다. 우리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 만약에 나가서 왕이 금호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현실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당연한 해석을 한 거예요. 상식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모르드게가요, 그 삼촌 모르드게가 믿음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내 인생의 믿음의 해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할까요?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 가치관은 보이는 세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분적인 진리밖에 안 되고, 그거는요 정확한 정보도 아니고요, 그것 정보로 다 죽게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자역학을 모르고 말하는 사람과 보이는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을 같이 알고 말하는 사람은 다르죠.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사람의 말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말하는 사람은 다르죠. 살아있는 육신의 세계를 말하는 사람과 죽음 이후에까지 말하는 사람은 다르죠. 인간적인 힘을 말하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손을 경험하고 말하는 사람이 정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의 해석을 잘못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가 무슨 때냐 이 말이에요. 해석 좀 똑바로 해라 그 말. 에스더 해석은 뭐예요? 안 돼요. 이 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아니야, 지금 이때가 왕비가 움직일 때야. 지금 너를 왕비의 자리로 세운 것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힘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는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왕비니까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야. 근데 이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때 육신적인 해석을 하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잠잠히 있으면 너 왕비니까 너는 살지. 그러나 나머지 유대인들은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나 네가 움직이게 되면 모든 살 수 있어. 이게 믿음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해석하는 이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서도 인생을 달리 사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에스더 해석을 다 해요. 그 법이 안 되는데요, 상황이 안 되는데요,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물질이 없습니까? 그거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다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꽉 찼습니다. 넘칩니다. 여러분, 밖에서 나가보세요. 모든 사람이 세상 해석을 하고요,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중요한 그 하나님의 해석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 파타르라고 하는 언어인데요, 하나님 모든 해석은 여호와께서,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 파타르란 말이 해석인데 설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설명 못해. 설명하기도 하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 어떤 어려움과 혼란이 올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야 돼요. 설명.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게 원치 않은 질병이 일어나는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는지 사람들한테 술집에서 물어봐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설명을 들어봤자 해결도 안 돼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그게 비진리예요. 따라서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너희가 들을지니 진리의 말씀은 너희를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느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니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영원히 살도록 해주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지금 애쓰는 지금 이때가 백성을 구할 때라고 해석을 해줘요. 해석을 해요. 응? 애들하고 하는 건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타이밍이라고 말이에요. 카이로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너를 위하여서 왕비 자리에 올라갔지 않냐. 이것이 모르드게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모르드게 해석을 들은 전에들은 에스더는 두렵지만 그 믿음의 해석을 따릅니다. 그래서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사정을 아뢰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해석을 하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에 나가는 길이 죽음의 길일 수도 있지만 그는요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갑니다.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죽게 된다면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의 해석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해석을 따르다니 두렵습니다. 내가 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해석을 따르다니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합니다. 노비 안 하면 사업이 망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뒷돈 쓰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서 죽으면 죽어도 정직하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술력을 높여야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겠냐고.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다니엘도 6장 10절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 구하면요 죽이겠다는 조서가 나타났어요. 그 조서가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입방의 문을 활짝 열어요. 나는 기도해요. 나는 믿음의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시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말씀이 정리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기식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세상의 많은 정보와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해석합니다. 설명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안 변하고 그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요 자기 판단을 중지했습니다. 삼촌의 그 믿음의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이 어려울 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해석은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해석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결단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 위에 갈 곳이 확실히 준비되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해석이에요. 갈 곳이 분명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고 신명기 11장 14절 보고 마칠게요. 자, 같이 읽으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열심히 집을 세우시고 하세요. 맨날 우리 앞선 주에 말씀드렸죠. 이 앞선 달에 여러분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집이 있기에 이 땅에서도 빨리 죽으려고 하지 않고 실패 안 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게 된다면 나는 죽어서 영원한 믿음의 해석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믿음이에요. 해석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11장 14절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확실한 방법은요, 지옥에 가는 길을 명확하게 숙지해야 돼요.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마키아벨리, 군주를 썼던 마키아벨리가 말해요. 천국에 가는 확실한 방법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멸망한 길을 분명히 알아야 천국 가는 길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어렵지만 분명한 해석을 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고 나가야 돼요. 자, 읽고 마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는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립니다. 때에 따라 비를 내립니다. 때에 맞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에는 이른 비의 나름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해석 물으면 안 돼요. 그들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셔서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 생애가 달라지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간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을 준비하고 사셔야 돼. 오늘 죽더라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그 믿음으로 가지고 오늘 남은 생에 천국 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간적인 설명을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해석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믿음의 해석으로 고난의 길을, 문제의 길을 승리하는 우리 요단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